마태복음 5장 9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아멘. 우리는 갈등이 마치 정상인 것 같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정치, 세대, 성별을 불문하고 편가르기가 일상이 되어 있고 소통의 기술은 발달했지만 진정한 화해가 없는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 시대의 모습을 사회학자인 한나 이렌트는 서로 말하지 않는 사회는 이미 붕괴의 길에 들어섰다라고 말할 정도로 위기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흔히 갈등을 적당히 피하는 것을 화평인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화평은 나약한 침묵이 아닙니다. 한국 기독교 역사의 산 증인이자 화평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던 손양원 목사님에 대한 일화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1948년 여순 반란 당시 목사님은 두 아들을 죽인 원수인 재선이라는 청년을 마주합니다. 본능은 복수를 외쳤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은 사형 위기에 처한 그를 위해 여러 가지 탄원서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그를 자신의 양자로 삼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내가 저 청년을 죽이면 살인이 되지만 사랑하면 아들이 된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와의 화평을 통해 한국 기독교 역사의 진정한 화평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좋은 모델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복인 화평입니다. 오늘 주님도 말씀하십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 복은 갈등을 외면하는 중립이나 평화주의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마음이 청결하여 하나님을 본 사람만이 갈 수 있는 고귀한 길을 걸어가는 이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은 더 이상 인간의 본능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증오의 논리에 자신의 삶을 맡기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깨어진 관계를 복원하려는 거룩한 열망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화평은 저절로 주어지는 평온함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희생과 용기로 맺어지는 열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화평의 복이 어떻게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될 수 있는지를 한번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흔히 화평케 하는 자 그러면 갈등을 싫어하는 온순한 성격의 사람을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과 적당히 잘 지내는 원만한 사람을 화평케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화평케 하는 자는 어떤 우리가 가진 기질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문의 핵심 단어인 이 화평은 헬라어로 에이레노포이오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는 두 개의 단어가 합쳐져 있습니다. 하나는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서로 떨어진 것을 하나로 묶다, 다시 결합한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화평은 무엇인가 깨지고 분열되어 있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화평은 단순히 싸움이 없는 어떤 정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되고 사람과 멀어진 그 비극적인 간격이 있는 인간의 그 근본적인 문제를 먼저 전제로 합니다. 그리고 그 멀어진 그 비극적인 간극을 메워서 온전한 관계의 결합을 이루는 역동적인 상태를 바로 이 에이레네 묶다, 결합하다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합니다. 여기에 만들다, 형성하다라고 하는 포이에오라고 하는 단어를 합쳐서 화평하게 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예수님은 화평한 상태에 머무르는 자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화평을 만들어내는 자, 화평을 창조해내는 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평은 내버려 둔다고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엔트로피의 법칙처럼 세상의 관계는 내버려 두면 반드시 무질서와 갈등으로 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화평은 누군가의 의도적인 노력, 누군가의 처절한 희생, 그리고 누군가의 결단이 투입되어야만 비로소 제조되고 생산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화평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모습일까요? 화평을 만드는 것은 침묵을 깨고 먼저 손을 내미는 용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화평의 제작자는 상대가 먼저 사과해야 한다는 세상의 자존심을 거부합니다. 주님이 원수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던 것처럼 갈등의 정적 속에 화해의 언어를 먼저 던지는 사람이 화평케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침묵을 깨고 먼저 손을 내미는 것, 그것이 화평을 만드는 사람의 용기입니다. 또한 비난을 흡수하여 소멸시키는 희생을 화평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본성은 공격에 더 큰 비난으로 맞서라고 유혹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그러나 쏟아지는 화살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받아들입니다. 내가 한마디 더해서 이기는 것보다 한마디를 참아내므로 공동체의 평화를 지키는 것이 어찌 보면 적극적인 화평의 공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분열된 사이를 잇는 교량의 삶을 화평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치 무너진 다리를 재건하는 노동자들처럼 이 사람과 저 사람 사이의 오해를 풀고 관계를 잇는 다리가 되는 것, 이것을 화평이라고 말합니다. 양쪽의 비난을 몸으로 받아내면서도 끝까지 두 손을 맞잡게 하는 그 고통스러운 여정을 걸어내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화평의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새길교회 성도 여러분, 화평은 결코 쉬운 또 평탄한 삶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자아가 죽어야 가능한 영적 수술이자 자기를 부인해야만 걸어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져 묻고 복수하고 싶은 본성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만 나를 화평의 도구로 제물 삼아 드리는 사람, 주님이 말씀하시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화평케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만 하는 관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화평의 근원을 확인하는 일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화평은 단순히 사람들 사이의 매너나 도덕적인 타협이 아닙니다. 이 화평의 깊이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몸을 드려내신 온전한 자신의 희생과 자신의 헌신에 있습니다. 또한 이 화평의 깊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에 잘 함축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샬롬의 어근적인 의미는 지불하다, 보상하다, 완성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샬롬은 단순히 싸움이 없는 고요한 상태를 말하지 않습니다. 깨진 파편들이 다시 결합되어 원래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 제자리를 찾은 것, 결핍이 없이 모든 것이 충만하게 채워져 있는 것, 온전해진 것, 이것을 샬롬이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인간에게는 결코 진정한 샬롬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나와 이웃,
나와 나 자신 사이에 어긋난 관계가 계속해서 죄로 인해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샬롬은 이렇게 어긋나 있는 모든 것이 다시 제자리를 찾는 것, 온전하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화평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샬롬도 거저 주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누군가 관계를 깨뜨렸다면 그 깨진 관계를 복원하기 위해 반드시 누군가가 그 대가를 지불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0절은 화평의 근거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화평은 대가 없는 평온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지불하여 만드신 피 묻은 평화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죄라고 하는 거대한 담이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그 담을 허물기 위해 예수님은 비난받으셨고 채찍에 맞으셨고 결국 십자가에서 자신을 온전히 들이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은 우리에게 이런 화평을 만드신 예수님을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이 십자가의 원리가 우리의 삶에 들어올 때 우리는 비로소 화평케 하는 자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거듭난 인생은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화평의 삶을 살아내게 됩니다. 먼저 나의 권리를 주장하기보다는 내가 죽는 자리를 선택합니다. 화평은 언제나 누군가의 희생을 먹고 자랍니다. 내가 내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 상대를 굴복시키려 한다면 우리의 삶에는 결코 화평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옛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꺼이 내가 손해보는 자리에 설 수 있는 사람에겐 화평케 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또한 막힌 담을 허무는 중보자가 화평케 하는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위로는 하나님과 소통하게 하고 옆으로는 사람과 소통하게 하는 수직과 수평의 만남의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 십자가의 정신을 가지고 막힌 담을 쌓는 자가 아니라 담을 허무는 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나를 거쳐가는 모든 소식과 언어가 독설이 아닌 복음의 위로가 되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진 성도가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마지막으로 원수까지도 품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것이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처럼 화평은 내게 잘해주는 사람과 친하게 지내는 수준이 아닙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위해 기도의 자리에 서고 그와의 화해를 위해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다가가 손을 내미는 것, 그 처절한 순종의 자리가 십자가의 화평을 이루어가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 원수까지도 품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새길교회 성도 여러분, 화평은 우리 인간의 노력이나 의지로 짜낼 수 있는 선물이 아닙니다. 오직 십자가의 보혈로 씻겨진 마음, 그 십자가의 사랑에 압도되어 있는 영혼만이 진정한 에이렌의 하나님의 화평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복잡하게 하는 갈등의 소용돌이에서 건져내어 우리 오직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게 하는 유일한 능력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화평케 하는 자에게 최고의 복을 약속하십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여기서 일컬음을 받는다라고 하는 표현은 단순히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부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주 만물의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인정하신다라고 하는 존재의 증명서와 같습니다. 헬라어에는 자녀를 뜻하는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보통 단순히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이를 뜻하는 테크논이라고 하는 자녀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오늘 본문에 쓰인 것처럼 휘오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휘오스는 아버지의 성품과 인격 그리고 기업을 이어받을 성숙한 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적 사고에서 이 아들은 곧 아버지를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는 말처럼 아들은 아버지의 행동 방식을 그대로 복사해낼 때 바로 이 휘오스, 아들, 자녀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성경은 하나님을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인류를 심판하여 멸절시키시는 대신 자신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독생자를 보내셔서 화목제물로 내어주셨고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킨 화평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갈등의 현장에서 화평을 만들어내게 될 때 세상은 우리를 보며 저 사람을 보니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라고 인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화평하게 하는 자로 살아갈 때 받는 복은 다음과 같은 영광스러운 정체성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화평케 하는 삶을 통해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통로가 됩니다. 세상은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만 열심히 성경을 읽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대신 우리 성도들의 삶을 봅니다. 우리가 내 권리를 주장하기보다 화평을 선택할 때 사람들은 우리 뒤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보게 됩니다. 화평은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에 알리는 가장 강력한 전도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말씀하십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화평케 하는 사람은 하늘나라의 상속권을 확증받았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가업을 잇는 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업은 영혼을 살리고 화목하게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분열이 사라지고 화해가 일어난다면 그곳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장소가 될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에 참여하고 있다고 하는 분명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화평케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그곳은 화평이 이루어지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나라의 상속권을 물려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을 통해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평강이라고 하는 가족의 유산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아버지의 집안에 흐르는 평안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비록 세상이 나를 오해하고 핍박할지라도 화평을 위해 십자가를 진 그 심령 안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흐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온전한 샬롬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팔복의 7번째인 화평의 말씀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이 길은 저절로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앞에서 보았듯 마음이 청결하여 하나님을 본 사람만이 이 길을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은 더 이상 이 세상에 한정된 자원이나 자신의 자존심에 목숨을 걸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미 하늘의 영광을 보았기에 기꺼이 이 땅에서 손해를 보는 삶을 선택하고
기꺼이 침묵하는 삶을 선택하고 기꺼이 먼저 손을 내밀어 화평케 하는,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은 때때로 외롭고 억울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십자가는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철저한 패배자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삶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늘과 땅을 이은 가장 훌륭한 화평의 완성이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우리에게 내 편을 청하라, 더 날카롭게 비판해라, 받은 대로 갚아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그러니 나와 함께 화평을 만들자. 오늘 하루도 우리가 머무는 가정과 일터가 우리를 통해 샬롬의 현장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갈등의 불길이 있는 곳이라면 십자가의 냉수를 붓고, 절벽이 있는 곳이라면 화해의 다리를 놓는 우리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온 우주의 왕이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화평케 함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오늘 하루를 살아야 할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 내가 먼저 손을 내밀게 하시고 나를 거쳐가는 모든 말이 주의 은혜의 말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나를 희생하여 하나님의 화평을 이루어내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셔서 우리가 발걸음을 머무는 곳마다 하나님의 평강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샬롬이 온전히 다스리는 주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 받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화평케 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넘쳐나는 자리가 되게 하실 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